디모데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 자신이 바울에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디모데를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보내지요. 그러면서 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뒤집으려고 하고 이렇게 반박하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바울에게 단단히 경고하고 권면하고 주의하라는 부분들을 이 디모데전서에 많이 기록을 했는 중에 오늘은 그냥 한 곳 짤막하게 이곳을 한번 보면 내 자신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질이 돼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귀하고 설교를 유능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고 뭔가 저는 말은 분명하게 교리를 잘 전하지만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도 뭔가 좀 사기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게 설명을 잘하더라도 자신에게는 그런 어떤 삶의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리에 뭐하라고요? 주의하라.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입니다. 신학에 조심해라. 왜냐하면 신학이 성경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성경이 신학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누가 뭘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정립하느냐.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그래서 교리에 주의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렇게 논쟁들과 다른 주장들은 성경적 주장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좀 덜 돼서 그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바른 성경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결국에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공감하게 되고 어느 순간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신학을 들여대기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리에 주의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계속해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교리에 대해서 경계하는 일들을 하다가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그래야 디모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자나 이 목회자도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키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지킬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내가 나를 못 지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질됐는데 변질된 말에 모든 건 다 변질된 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겠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굉장히 조심해라. 하나는 자신을 조심해라. 두 번째 신학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교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학문에 빠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이분이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자꾸 이 주장에 이렇게 넘어가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참고 계속 그냥 여러분들에게 강의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 미리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몇 가지 쭉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여기 짝대기 하는 거 심판과 환란이 없다, 짐승표는 상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런 가르침에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이게 한 20몇 분 정도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내용을 제가 그대로 그분이 적은 그대로 말한 그대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 번째, 자
심판과 환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유튜브에 이게 메시지를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판도 있고 환난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좀 다르지는 않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단순히 7년이라는 시간을 심판과 환난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분이 우리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환난을 통한 부흥기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하고 좀 부딪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집사님이 마지막 대추수 대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귀가 거슬렸을 것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심판과 환난으로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심판과 환난을 구약에 있는 모든 심판과 환난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심판과 환난은 회복과 관련이 있고 그러면 마지막 때는 그냥 환난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맥이 따로 다른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 없죠.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내용 자체가 구약과 신약이 맥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옛날에 하셨던 그 방식을 현재도 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하나님의 스타일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옛날에는 환난과 심판을 통해서 부흥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시대만큼은 부흥은 없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전혀 우리하고 맞질 않아요. 심판과 환난이 아니라 맞습니다. 심판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부흥기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7장과 14장에 있는 그 흰옷 입은 무리와 14만 4천은 뭐라고 해석할 겁니까? 그게 환난기 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내용은 아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표는 상징이다. 이 부분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말 듣지 말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짐승표를 상징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출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작업 중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전 세계적인 뭡니까? 이게 좀 은어를 쓰라 그랬는데 이 은어를 쓸 때마다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거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이게 하면은 자꾸 유튜브 검색이 된다 그래가지고 말을 못해.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 거 우리가 아니까 그런 거 찾아냈죠. 몰랐더라면은 우리가 관찰도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이분과 그래서 사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래도 정말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말 자기 모든 걸 걸고 저렇게 애쓰시는구나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런 좀 다르면 다르지. 사실 그 동영상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심하게 말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이단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어떻게 이단입니까? 예, 그건 정말 도를 넘어간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분이 그러니까 그냥 좀 나쁘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도 이만큼 아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부분만이 좀 닫혀서 이것만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좀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표는 상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교회는 새로운 시대에 더 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해명들을 쭉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 이 교회를 일반적인 교회, 지난날 있었던 기성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회개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건물이나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회개 자체가 부흥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 시스템을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런 대형 교회, 그 다음에 옛날에 막 우리 70년대, 80년대 막 부흥기가 있었던 이런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부흥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함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이제 이분이 내가 이제 나중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분이 자꾸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현실이 주가 되고 그 성경을 자꾸 보조수단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흥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이런 부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보통 이렇게 이제 부흥기가 없다는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대라는 말을 써요. 절대 새로운 성장과 부흥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참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거짓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 앞으로 사회는 교회를 적으로 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감언이설의 교훈은 거짓 교사다. 감언이설로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건물 수는 많고, 그렇죠? 건물 수는 많고 성경을 들고 예배당에 가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만 숫자가 줄고 있어요. 저기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은, 중국은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교인들 숫자는 우리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통성 기도를 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아니요. 중국의 모태똥이가 교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성경책을 없애버리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목사들 죽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등석평이 개혁 개방을 하고 난 뒤에 3자 교회를 세웠더니 부흥이 100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교회 부흥은요, 안정된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한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만 세상을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흥하는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세계 제일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탈레반이 점령했잖아요. 탈레반이 점령을 했어요. 완전히 극단적 이슬람 세력이 점령을 했는데 세계 제일 많이 부흥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분은 지금 부흥에 대한 이해가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선교사로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한 지가 20년이고 훨씬 넘었는데요. 한국에 가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이 좁은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생각들이 너무 좁으세요. 좀 세상을 좀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좁게 바라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감언이설이라는 표현을 하고, 이거 거짓 교사라고 표현을 하고,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지 잘 압니다. 저희들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환란시대에 들어갔다. 여러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희들하고 똑같아요. 그죠? 7년 땡 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문턱에 와 있죠. 또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또 저기 우리 덮은 분인가 우리 성도님이 이것 좀 해달라고 그 뭡니까 이 완유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세 사람에 대한 오해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완유면은 에베소서를 하면 확 열리는 곳이니까 좀 빨리 끝나는 대로 에베소서를 하면서 이 한세 사람이 무엇인지 좀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현육적 유대인들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왜 이 말이 합당하지 않는가를 이렇게 주장을 하셔요. 이들은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돌아가 있는 이 리더들, 그 앞장서 있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가자리아 민족이 유대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 거짓 유대인이다. 지금 저 이스라엘에 돌아가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 유대인이지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정통 유대인의 회복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야, 난 정말 이건 심각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구약에 얼마나 많이 하셨고 신약에도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거 빼고 나면 그 성경을 읽을 게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회복을 너무너무 많이 약속하셨어요. 그거는 되라 그러면은 아마 1년 내내 설교를 해도 자료가 넘쳐날 겁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전혀 안 그렇죠. 이유는 이들의 역할이 예수님 오심으로 끝났대요. 그 끝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해명을 하시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은 침례 요한까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사실 심각한 겁니다. 사실 저희들은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군가가 참 역할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디인가 가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데서 틀려 있어요. 또 그래서 또 확 몰려가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간 사람들 책임이야. 나는 몰라. 가고 난 뒤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거 좀 남아있으라고 계속 들어야 된다고 좀 더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은 둥 마는 둥이에요. 나도 정말 속상해서 더 못하겠어요. 막 그런 얘기도. 응?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씩 알던 우리들이 성경의 전체가 열린다는 게 그게 하루 이틀에 몇 가지 이야기 딱 듣고 판단해갖고 결정 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걸 신학을 하면서 신학 확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걸 말씀을 정리하는데 대략 20년 30년 걸렸습니다. 매일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뭘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게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할이 끝났다. 참 여기서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유대인의 역할이 끝났다고요? 참 절대. 그러니까 내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도 이건 너무나도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몇 군데만, 이거 굉장히 많지만 그냥 몇 군데만 좀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라고 하자. 예, 뭐 우리가 항상 엉망진창이었으니까 엉망진창이라고 하자. 그럼 하나님이 엉망진창이면은 그거 회복 못합니까? 우리 원래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회복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력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엉망진창같이 보이지만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눈을 막아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에?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1절에 우리 애우기 쉬우라고 빼빼로 11, 10일 빼빼로가 11월 11일이라면서요. 여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구출할 것이다. 그 남은 자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그 손을 펴서 내가 남은 자들을 구출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해놓고 저들이 무너졌다고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늘 여기 디모데 4장 16절에 뭐를 조심하라고요? 교리를 조심하라. 교리는 상황을 보고 성경을 덧붙이는 거예요. No.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이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기 자칭 유대인이고 가짜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흔적이 없어졌다고요? 이런데 정말 말문이 막혀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당신 수준으로 생각하나 봐.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지금 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짜 유대인이고 진짜 유대인인지 하나님이 모르세요? 당신은 어떻게 그게 다 가짜 유대인이라고 확정을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데려오고 흩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데리고 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너희 고국에 들여놓으리라. 에스겔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게 1948년도 알리아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알리아가 가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라고요. 이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가지리야 아까 그 가짜 유대인인 줄 모르고 한 예언이십니까?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모든 시간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기다가 계시해 주시고 거기다 탄생하셨고 그것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그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그들과 함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따르던 자들아 새로움으로 너희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제가 지금 오늘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타자를 다 못 쳐서 그냥 다른 성경으로 적어서 아마 킹제임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이게 오늘 조금 1시간 전에 막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타자 칠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거는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복사해갖고 했는 거니까 좀 내용이 킹제임스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냥 내용만 우리가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단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으로 끝나지 않고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졌더라면 오늘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이걸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이스라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하늘은 그가 만물을 회복할 때 하실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한 이래로 이 일에 관해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이건 뭡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죠? 이스라엘에 온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재림은 뭐죠? 회복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회복을 시작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오셨고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다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 남아있는데요. 또 이게 완유맨,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에베소서 하면서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완유맨에 대한 오해들이 왜 많으냐면 자, 일단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 본문을 읽어봐요. 읽을 거 적어놨죠. 이거는 이제 지나갈 수가 없어서 우리 같이 찾아보자는 이야기인데 자, 왜 완유맨에 대한 오해가 있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원가지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원가지가 의미하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가지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지켰으므로 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접붙여져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한다. 그들이 원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원가지는 언약이 성경에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옛 언약이 있고 하나는 새 언약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언약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던 새 언약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오늘 아침에 했던 성찬식 원가지가 구약적 원가지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했던 그 원가지 교회 율법이 아니라 지금 이 완유면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가 구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전의 기초가 뭐예요? 사도들이라고요. 사도는 뭡니까? 교회를 세운 자들이에요. 우리 저번 주 배웠죠? 모퉁이 돌.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 큰 자, 작은 자, 종, 자유, 그 다음에 이런 모두가 모여서 하나 된 것. 완유맨. 옛날에는 완유맨이 아니고 따로 유대인, 이방인 따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여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이 있던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유대인이 과거에 가졌던 언약이 우리 언약이 되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언약에서도 하나가 됐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됐다. 이게 원래 성경이 설명하는 완유면 에베소서 이야기예요. 유대들이 지키는 절기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게 아니라 구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침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요한까지라고 했습니다. 끝났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나요? No.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게 교회지요. 누가 구약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죠. 그게 완유맨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죠. 우리가 어떻게 구약으로 돌아갑니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닉들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으로 돌아가는 그런 메시아닉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모르면 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메시아닉들 좀 한번 보고 와서 얘기 좀 하시던지. 내가 그러잖아. 자꾸 자기 세계 속에서 보고 있다고. 자, 그래서 완유맨에 대한 얘기 로마서 11장 이제 읽을 것 적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5절. 자, 1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해라. 저는 이게 그냥 괜히 한 말이 아니라 마지막에 등장할 대처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여 교만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교만하면 꺾이리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 교회가 한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언약을 마치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1대1로 우리가 언약을 한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리라. 왜 꺾입니까? 원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데 무슨 언약이 있고 무슨 약속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어요.
원가지에서 꺾여 나가서 자기가 돌감나무 나무가 내가 원가지다라고 하는데 거기 무슨 원가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 너희는 누구예요? 사도.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맞아요. 왜? 우리는 거기 하나가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명령이 맞아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원래 얘기했던 너희는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전할 부르심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4만 4천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접붙인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25절까지죠. 24절 내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에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인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했는 민족인데 그 말이잖아요. 본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이겠느냐. 예수님이 오면 누구보다 얼마나 잘 알아보겠냐. 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착 붙어버리죠. 우리는 몰랐는데도 접붙인 게 신기한데 그들은 알고 있는데 오면 저분이구나 하고 딱 알고 나면은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이게 대체 신학이라고. 우리가 혼자 막 똑똑한 척 해가지고 원가지는 물리치고 돌감람나무가 우리가 참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이 자기까지 일부 이스라엘이 완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이게 이사야서는 완고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여기는 완고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그들이 지금 저렇게 물러나 있다. 근데 오면 그들이 금방 알아본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없다고요? 그 다음 절 계속 한번 봐요. 그러면 우리가 또 26절부터 32절에 보면 자 이거 한번 여기도 중요하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지금 자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지요. 근데 26절부터 32절에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왕창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창. 그게 26절부터 이야기예요. 왕창 돌아온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지파마다 12,000 해갖고 충만하게 돌아온다. 응? 자, 한번 봐요. 그걸 딱 염두하고 이게 뭘 생각하면서 이걸 보셔야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이거 다음에 이제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게 한번 지나갈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자, 그걸 염두하고 봐요. 그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경 읽으면 바로 알아차려요.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의 경검치 아니한 것을 제하리라.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이 뭔가 눈꺼풀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바울로 표현하자면 비늘이 있어서 그게 확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경건치 않는 그 뭔가가 확 벗겨진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이게 확 벗겨진다. 보여지게 된다. 경건치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대요. 그러면 확 보이죠.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에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은 이것이다. 원래 이걸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을 한 게 있대요. 그러면서 28절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한단 말이야.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누구라고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려졌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여기에 또 은사로 들어가는데 이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눈을 가려서 이방인에 가고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은혜, 이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은사에 버리니까 또 은사로 들어가시네. 그게 아니야.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방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설계한 이런 방식에 대해서 후회가 없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자비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그 은혜, 아까 은사라고 표현한 것이 이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얻은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 자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감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가고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주는 요 스케줄, 요 방식,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과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잘 외우고 똑똑하게 어릴 적부터 막 외우고 달달 외우는데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종교적이에요. 저번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럼 한번 생각해요. 우리 같은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아무개는 아주 그게 뭐 빠지지도 않고 막 진짜 분명한데 이건 뭐 완전히 이상해.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으시겠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질투가 나는지.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외우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지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라기와 같아서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하죠. 우리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들이 이걸 안 보겠어요? 이걸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은혜로 자비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아직 자비를 모르니까 이걸 보고 그들이 또 자비로 돌아오고 그래서 자비 가운데 가두었대요. 오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놔두는 이유가 뭐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자비 속에 가두는 거예요. 지금 가두는 작업이. 모든 사람을 자비를 베풀려 하면 깊도다 하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이 그냥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설명이 안 돼서 와 하고 놀라버린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돌아오겠구나. 지금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7년. 이 시간이 7년이라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그날 그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피와 불과 연기로라. 이게 뭐예요? 요엘서 예언. 피, 불, 연기. 7년 환란 때 일어날 회복, 구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것도 알려면 복잡하니까. 어쨌든 제가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배울 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했던 언약이 절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어떻게 변질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언약을 도대체 이스라엘과 어떻게 했나,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저버릴 수 없나. 이게 창세기 15장. 저번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이거 엄청 강조했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어떻게 성사되었나, 어떻게 언약을 했나. 원래 언약이란 쌍방이 하는 거죠. 쌍방.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과 언약이 쌍방이 아니라 일방이었다. 근데 우리는 쌍방 언약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계명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죠.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지킬 것이냐 했더니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양풍이 두 군데 나누어 놓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 언약,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 피 언약이죠.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도 피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도 피 언약이에요. 자, 다 같은 피 언약이지만, 자, 이거 말하기 전에, 자, 이 개념부터, 이게 언약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야 돼요. 그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먼저예요? 아니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맺은 언약이 먼저예요? 빨리 대답 좀 해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예요? 모세 언약이 먼저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훨씬 더 먼저죠?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500년 전 이야기라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을 1차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 시내산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그러면 일방 언약은 무엇이며 쌍방 언약은 무엇이냐? 율법을 공포했을 때는 쌍방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에서는 하나님이 일방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가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준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먼저 전해놓고 이 너희가 율법으로 아무리 의롭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원래 이 언약을 해놓고 뒤에 이 언약을 했다고요. 첫 번째 이 언약이 주 언약이에요. 이거는 시내산 언약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언약이고요. 예수님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처럼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방식 그대로 언약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15장의 이야기예요. 한번 보십시다. 15장.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 입을 열었어요. 12장에서부터 계속 대화하고 온 줄 알았죠. 한 번도 그 얘기가 없어요. 이제야 하나님께 이제 입을 열고 묻기 시작한 첫 마디가 이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자꾸 나보고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이야기죠. 나는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게 해서 아브라함 이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열국의 아버지야. 아직 자식도 하나 없는데 응? 나이는 다 늙었고 응? 저기 사라는 이게 뭐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어디서 뭘 만들어 갖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자식이 없어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내가 자식이 없으면 우리 종들 중에 가장 탁월한 종이 우리 그 가문을 이어가는데 내가 보니까 저 엘리에셀이 가장 훌륭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오니 주님이여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죠? 믿어서 묻는 거예요? 답답해서 묻는 거라고요.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3절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까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건 뭐죠? 지금 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 확인시켜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한테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 8절에 그 이야기예요. 그가 말씀드리게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 내가 무엇으로 알리니까 좀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한테 뭔가 근거라도 주세요. 약속이라도 뭐 하나 주세요. 그래야 내가 뭘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안 하면 그걸 보세요. 이렇게 줘놓고도 왜 안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할 테니까 뭐 하나 나한테 뭐 하나 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이거 전부 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물들이죠. 하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았으면 새는 쪼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쪼갰다라는 얘기는 그 제물을 산채로 둔 게 아니라 죽여서 배를 갈라서 피를 흘려서 그게 다 담겨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쪼개놨다는 얘기는 이 말이 옛날에 그 당시에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 살 때 그때 언약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생애 속에 다 나와요. 하나는 이 언약이에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갖고 죽여고 반을 쪼개놓고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 이 언약을 서로 간에 둘 중에 하나가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라 그래서 죽음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음의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또 하나의 언약식이 있습니다.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낼 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남자 대 남자로 사타구니에다 손을 잡고 언약을 합니다. 그러게 보낸 이게 남자 대 남자의 약속. 이렇게 이제 보내는 이게 두 가지 언약식이 있는데 여기 지금 언약식은 생명의 언약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쪼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였다, 피를 흘렸다,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쭉 보세요. 쭉쭉쭉 지나가서 16절부터 봐요. 자,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아니하였으며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17절 언약식만 봐요.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 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혼자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둘이 같이 하자 해놓고 주님만 지나갔어요. 그러면 둘 중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을 잡고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감으로써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못되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뭐죠? 예수님이 와서 죽어주심으로 이게 대속의 이야기예요. 언약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셨고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언약을 대신 지켜줌으로 대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용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언약을 했다고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둘이 세워놓고 하나님 혼자 하시고 혼자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봐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져야 하는가? No.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셔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시더라. 이게 로마서 3장부터 설명이라고요. 로마서 3장부터. 됐죠? 왜 이 언약이 계속 집행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유대인은 없다. 유대인은 시온주의자들 뿐이다. 메시아닉 주는 믿지 않는 자들이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카발라적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런데 카발라 영지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메시아닉 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아닉 주들이 이 카발라 영지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데 어디 흩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요. 이게 말문이 막히는 거야. 이분은 정말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보고 자꾸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황에서 보면 안 돼 보이는 것은 다 안 된다고 이렇게 다 제쳐두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이분이 주장하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주장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맞죠? 예, 이 말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며 일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일반 종교가 그랬죠. 행위구원이죠. 이건 우리하고 일치해요. 맞습니다. 오케이. 저는 좀 이분이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런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아무것도 몰라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와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매일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자극적이죠. 사람들이 모이겠죠. 관심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이게 마지막 종말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에 안 한다고요? 그게 성경을 잡아먹는 거다고요.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면 그런 이야기만 들으러 돌아다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럴수록 기름을 준비해야죠. 내가 등에 기름이 있는지 살펴야죠. 저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시대 딥스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극단적 종말론자라고 몰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맞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알려면 딥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 종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이거는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 시온주의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온주의자들의 말은 아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카발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이 복음주의는 도대체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모르는 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죠? 또 로마 카톨릭과 연대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건 저희들하고 같아요. 그건 참 고맙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WCC, WEA, 로잔 대회가 교회 복음이나 갱신을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말에 주의해라. 그거 맞아요. 우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분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은 대체 신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고 저는 이 대체 신학을 알고 보고 있고 그러면 대체 신학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유대인을 끌어안고 성경을 보느냐 유대인을 배척하고 성경을 보는 이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을 지워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훈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올걸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다가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한 약속을 보이지 않지만 믿었죠. 성경이 지금 안 보이더라도 보이는 것 같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우리가 생방송이라서 못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왜 오르바 교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목요일 날, 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라고요. 목요일 날 화면도 켜고 그때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르바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를 따라가려면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보듯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요. 나오미 혼자 남았는데 무슨 씨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자 혼자 있는데 씨앗을 받을 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 표현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 줄 몰랐지롱 오르바는 모르죠. 계대 결혼이 있다는 걸 모르죠. 그걸 누가 이어주죠? 이방인이 유대인들의 족보를 이어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끊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방인들이 그 씨를 전해줌으로써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해요? 루시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이분은 보이는 대로 자꾸 성경을 갖다 덧붙이시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그냥. 에? 뭘 믿어? 두려움만 잔뜩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가 두려워요? 다 겁먹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7년 동안 어디서 보낼 거냐고 작전이나 짜고 앉아서 말이죠. 7년 동안 뭐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냥 하나님 가면 되지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로잡히는 자는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갈 사람 데리고 가고 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이 고엘제도의 심부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거죠. 이분이 또 상황을 보고 거부한 것입니다. 이게 상황을 자꾸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까지 이건 이제 요 이야기는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안 돼서 다다음 주 목요일 날 많이 들어오세요. 제발 좀 이럴 때만 들어오지 말고 목요일날 와서 좀 들어와서 화면도 열고 대화도 하고 좀 얼굴 좀 보자고요. 이름만 외우는데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화면 좀 열고 우리 같이 좀 갑시다. 자 오늘은 내가 이게 계속 이 소식을 듣다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분들이 좀 내가 한번 정리를 안 해주면 계속 이거 듣고 뭔가 하고 헷갈리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냥 쭉 가던 강에 멈추고 1시간이라도 좀 할애해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많이 유익하시죠? 예. 이렇게 할 얘기들이 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참 성경이 정말 성경답게 멋지게 하나님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부흥기가 없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부흥이 없다 그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한 부흥이 있습니다. 삼자교회 부흥의 지하교회.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사모님은 늘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교정을 하라고. 아까 중국 교회 부흥에 대해서 실제 제가 조금 더 한번 좀 더 봐야 되겠네. 삼자 교회 부흥이 아니고 지하 교회 부흥이 맞아요. 삼자 교회는 중국인이 중국 정부를 위한 교회라면 지하 교회가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 있는 교회인데 그 지하 교회의 부흥이 100배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짜가 100배 부흥했었다. 여러분 정부에서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 내부에는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그럴 때 부흥을 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자유스러운 곳에서는 교회가 쇠퇴하고 핍박받는 곳에서는 상상 초월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기 때 부흥이 끝이라고요? 그건 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여러분들 혹시 좀 더 부족하면 좀 더 살피셔서 오늘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나중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완유매 이 한세 사람 교회에 대해서 확고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왜 그렇게 이단 같은 완유맨이 나온다고요? 구약에 있는 율법 중심의 회복, 완유맨, 한세 사람, 그들의 중심이 된 한세 사람. 이러니까 이제 그건 완전히 이단이. 우리 방에도 가끔씩 그런 분이 계시죠. 뭐 절기가 어떠니, 그거 다 그게 그쪽입니다. 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완유맨. 그게 에베소서예요. 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아까 그냥 또 아닌 건 아니라서 좀 여러분들 강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거는 이야기는 하더라도 잘못된 건 이야기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한 형제된 자로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교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리고 또 그 교회를 찾아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부어주십사. 우리 같이 한번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다가 새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너희가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의를 부탁하셨던 것만큼이나 하나님, 정말 세상을 어지럽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뭔가 일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분야에서 눈이 열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자신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목적을 바르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이 목적이고 영생이 목적이면 7년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엄습하고 두려움이 밀려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이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아래 순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유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듯이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은 교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주님을 볼 줄 아는 시각이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활짝 열린다고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고 복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통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다시 한번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